동상이몽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말이죠. 한 가지 동, 상자, 달을 이, 몽자를 쓰죠. 직역을 하면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이런 뜻입니다. 부부는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죠. 부부는 일심동체여야 되죠. 서로의 생각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떤 순간 등을 돌리게 돼요. 등을 돌리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지면 삶의 의미와 비전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불신이 쌓이게 되고 사랑은 점점점 금이 가버리고 가정 파탄이라고 하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는 회사의 경영 철학과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잘 선별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회사가 나아가야 할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서로의 생각이 공유되지 못하면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등을 돌리면 바라보는 지향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비전을 관철하기 위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심화되어지면 투쟁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파산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상이몽은 표면적으로는 같은 목적이나 목표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예화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 두 번째가 레위인이고, 세 번째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을까요? 그래도 제사장 아닐까요? 제사장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만이 그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레위인 역시 제사장 못지않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죠. 레위인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없이 제사장 혼자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성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이 두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자 생각이 같아졌어요. 이들의 생각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잖아. 부정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하잖아. 같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율법에 기록하고 있어요. 상태를 보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죽었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 우리가 아니라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겠어? 이 두 사람은 생각이 같았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인정해주는 대표적인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각과 행동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였어요. 손수 흙으로 빚은 인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생각인데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 역시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3자가 끼어들었어요. 순간순간 속이고 상황마다 속이는 그 존재, 뱀으로 보이는 사단입니다. 뱀은 거짓말로 인간이 다른 꿈을 꾸게 만들어요. 거짓의 혀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뱀의 거짓 혀에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꿈을 점점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스스로 꿈을 깨버린 인간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속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하잖아. 이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 우리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야, 우리 그냥 피해서 지나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타가 인정해주는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생각이 같은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말씀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강도는
거의 죽을 만큼 때린 후에 버리고 가버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의 죽은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보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느끼다, 감지하다, 인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그 뜻이에요. 반대편으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도와줄 생각은커녕 아예 그냥 멀리 돌아서 가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 2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다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멀리 도망쳐 버렸을까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피해서 멀리 돌아서 가버렸을까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전제가 뭐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강도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강도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고요. 때려서 빼앗고 거의 죽도록 만든 사람과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 죽든지 말든지 난 책임 아니야, 그래 알았어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부정탐험 안 되니까 멀리 도망쳐 가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 즉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꿈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닐까요? 부정할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만사형통, 부귀영화, 무병장수를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하늘의 꽃,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은 삶의 목표와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동상이몽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꿈이 뭔가요? 우리도 반드시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처음에는 생각이 같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의 꿈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긴 믿는데 지옥 가고 싶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 생각은 가급적이면 달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나 스스로를 내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같은 현장을 목격했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다내려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점령지를 통치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이었어요. 아수르의 사람들을 대거 이주시키고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대거 아수르로 이주시켜서 피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총칭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야. 이방인과 피가 섞인 혼혈아야. 이들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저주하며 손가락질했어요.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로 동행할 수 없어요. 이들은 서로 원망과 징후가 불타오르는 원수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달랐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갔어요. 상처가 깊은 것을 확인하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잘 싸맸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고 2데나리온 비용을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갚아주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침을 뱉고 자기에게 이방인이라고,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고 저주하며 침을 뱉었던 그 원수와 같은 자에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마리아인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멸시천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 자기를 저주하고 있던 이 사람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마리아인의 꿈과 생각은 하나님의 꿈과 생각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그대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동상이몽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언제나 꿈과 비전과 생각이 같았어요.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저주 가운데 살려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처참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다 쏟아내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해 가면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강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가 누구예요? 이 강도가 바로 사단, 마귀인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 누구를 지금 비유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꿈과 생각과 비전과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내가 죽여서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인간으로 취급도 안 하고 개같이 취급하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과 생각과 예수님의 꿈이 같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다 희생해서 섬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동상이몽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갈망하지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삶은 거부합니다. 꿈은 같아. 천국 가고 싶은 꿈은.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니까. 그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건데 나는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동상이몽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천국 가고 싶은 욕망과 그 생각은 똑같은데 이 땅에서의 삶은 예수님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제사장 레위인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묵묵히 따라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나의 안위와 평안과 만족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이것이 온몸으로 말씀을 듣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온몸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인가요? 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건가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 네 율법사 네가 처음에 나한테 물어봤잖아.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느냐고. 그거에 대한 답이야? 그 뜻이 아니에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영생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소유했다면 사마리아인처럼 몸으로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율법사잖아.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율법사잖아.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저 사마리아인처럼 몸으로 살아내도록 너도 가서 해봐라. 그러면 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상처에 약을 붓고 싸맬 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모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것만 챙기지 남을 위해 내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자기의 것을 희생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자기가 의가 드러날 때,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 영광이 드러날 때 자신의 것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목숨도 내놓아요. 하지만 예수가 없는 자기 희생은 철저하게 인간을 드러내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서 싸매주고 아낌없이 내어주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같다는 것을 가서 보여주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서 하라는 것.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더행복 교실을 통해서, 더행복 캠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인 포도주와 기름,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귀한 사역에 동참시켜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만 감사한 거 아니겠죠? 모두 다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가요? 대답을 못하죠. 예. 크게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아요? 크게 했다고 코 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자,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 동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데나리온 둘을 주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지난 10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셨나요? 안 채우셨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런데요, 돌아보면 다 채워졌어요. 근데 어떻게 채워졌는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남다른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부족한 재정을 채웠다면 분명히 기억이 날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을 해갖고 이랬어. 그때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했어.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더행복 캠프 10번째 더행복 교실 4년 차입니다. 부정함 없이 넉넉히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대안학교를 세워가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시죠? 그리고 모자라면 돌아올 때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요.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지난 시간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친 짓 그만하라고, 선교는 교회 짓고 예배당 짓고 재정이 넉넉할 때 하는 것이지, 내 발등에 불도 못 끄면서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말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죠.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때로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집에 즐겁게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영생을 얻은 자일까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자일까요? 동상이몽하는 사람일까요? 천국에 가고 싶은 꿈은 예수님과 동일하지만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는 생각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생을 얻은 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꿈, 그리고 행동이 하나인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이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꿈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방법으로 채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